가지고 명령을 어긴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시간마다 봤지만 분명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너희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들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라고 분명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편을 들어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우호적인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방 사람들과 거하며 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요. 이방의 우상들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 오늘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일은 바알신에게 전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한다라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아이고 목사님 있잖아. 오늘 어디 가니까 뭐가 좋대. 아이고 오늘 어디 가니까 뭐가 좋더라. 예배 한 타임 빠져도 돼. 아이고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 그거 한 타임 빠져도 돼. 어디 가니까 아이고 뭐 준대 우리 목사님 거기 가자. 그거 가랑비에 못 젖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아멘. 우리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멘.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이 여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들을 그냥 그 땅에서 너희들과 그냥 같이 살게 놔둘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버리운 자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버리운 자식이. 지금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도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거 뽑아내지 않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에 아니 주여 이제 나도 못했다. 천천히 해요. 가나안 족속들의 세습에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에 우리가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성전 뜰만 밟고 아니 교회 와서 내가 분명 예배당에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명 예배를 했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 몸은 이 시간 성전에 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 이 시간이면 텔레비에서 뭐 할 건데. 제가 병신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내가 다니던 데 말고 다른 교회를 처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갔는데 찬양 올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는 막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만 딱 들어가면 눈꺼풀이 만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하면 눈꺼풀이 만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언제 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눈이 번쩍 떠져. 자동으로. 야 이게 뭐지? 그러고 교회를 제가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왜 그러시더라고. 아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졸려. 말씀 시간만 되면 자.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갈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도 애기 엄마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때인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거야. 그러시더라고. 아니야 안 가. 나 교회 가는 거 재미없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괜찮은데 왜 말씀만 들어가면 자. 그거 옆에 있는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민망하고 나이 먹어서 꾸벅꾸벅 졸면 얘기도 안 해. 그때만 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젊은데 저 앉아갖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 뜰만 밟고 온 거예요. 내 몸은 거기가 있었는데 말씀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내가 다녔던 그 삶이 성전 뜰만 밟던 삶이었다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서 23장 13절에 보면 제가 좀 잠깐 2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356쪽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가나안 족속과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서도 분명 기록하고 지금 사사기에서도 분명 그렇게 써요. 너희 저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유념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오늘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왜? 너 민수기서의 14장에 가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도응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계시록 2장 3절에 가면 2장 3장에 가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폼으로 달고 있는 이 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고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육신이 되고 떡이 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사실은 많이 회개하면서 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왔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셔. 내가 작년서부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를 제가 많이 하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살으니까. 그래서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도 내 앞에 있는 연단과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많이 찬양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찬양하기보다는 저는 찬송가 460장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개월째인가 제 입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심코 툭 튀어나온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몇 달째 계속 그 찬양 186장만 계속 찬양을 하게 만드시죠. 내가 지금 주께 왔어요. 하나님 내 모든 형편,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식은 모르지만 내 친구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만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쳤지만 믿지 않는 우리 동생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통해서 나 때문에 박옥순 목사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사람들 위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영광만 드러나서 있게 해달라고 요즘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과 순수하게 함께 동행하며 살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임금들을 보면 왕비를 삼고 황후를 삼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 고종 사촌 동생 아니면 처 이모 했던 집안 사람들끼리 순수하게 형통을 집안끼리 결혼을 했어요. 집안끼리. 아니 무슨 쌍놈의 집안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왕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왜? 자기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래봐요. 아이고 무슨 저런 놈의 쌍놈의 집안이 있느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옛날 임금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쌍놈이어서가 아니라 임금이었는데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혼인시키셨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다 집안 사람들 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서민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저들과 혼인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취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배필 예수 잘 믿는 집에서 사위가 들어오게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축복받았다라고 왜 말씀해요?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축복받으면 뭘 해요? 떵떵거리고 살아야죠. 베풀며 살아야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야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줄 알고 챙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관계성상에서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주 죄송하지만 바닥까지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분명 기록을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기록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내 말대로 하면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네 앞에 있는 모든 가시들 올무들을 다 제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이에요. 지금 제가 늘 설교할 때 하지만 우리한테 주신 계명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저께 어저께 저녁에 어제 오후에 우리 친정 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를 오후가 되니까 이제 멀면 못 가겠는데 여기 안산에서 오니까 안 갈래요.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정말 나는 내 사역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고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카 한번 집에 좀 건너와. 그래서 내가 예?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와서 막내 고모 기도 좀 해주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 고모 기도를 해주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일한다고 뛰어다녔는데 내 가족은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께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내가 늘 자랑하는 게 우리 친정의 고모부님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여쭤봤어요. 몇 살이나 드셨을 것 같으세요? 80. 90이시랍니다 올해. 이야 90이시래요. 그런데 굉장히 총명하시고 굉장히 짱짱하셨는데 아 나이 앞엔 장사가 없다. 저는 친정에 가서 내 입으로 내가 목사니까 안 해요. 근데 친정 식구들이 엊그저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작은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유 작은어머니 권사님 이제 작은엄마라고 얘기하냐고 참 우리 권사님 기도 능력 좋으시네. 권사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네. 그러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확실히 목사님이라 듣는 귀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아 내가 주일하니까 하나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평상시는 제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봉투에다가 꼭 써요. 뭐 미고사축 서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면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늘 써요. 제가 항상. 근데 어저께는 그런 마음이 안 와서 안 쓰고 신랑을 만났길래 이제 신랑이 조카인데 신랑을 만났길래 아줌마가 다른 건 다 말고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신랑 손을 잡고 양보하며 살아. 무엇이든지 양보하며 살아. 양보하며 살면 그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어. 양보하며 살아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으시는 우리 작은 아버님께서 이야 그래 저 아줌마 말이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안 드러내도 옆에서 그렇게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서방이 비친다라는 걸 어저께 세상 깨닫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전제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제의 조건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아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저들이 징계받는 결과까지 왔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5절 56절에 보니까 그들의 욕심과 부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떼고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시가 무엇이에요?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치료해 주고자 무던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그냥 두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제 다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치료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왜? 아파서 강단에 못 서지 않잖아요. 초반엔 아파서 강단에 쓰는 것조차도 못했어요. 어저께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데가 아니라 집 앞에 나와서 횡단보도까지 왔는데 88번 버스가 거기 섰어요. 그러니 버스가 금방 가잖아요. 내 걸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안 가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를 딱 탔더니 하시는 말씀 아줌마 그렇게 뛰면 기다릴 버스 없어요. 제가 이 걸음으로 이 다리를 뭘 뛰었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느라고 뛰는데 3살, 4살짜리 종종거리고 뛰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이래서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고서 갔어요 교회를. 야 하나님께서 걷지도 못하던 나를 어쨌든 3살, 4살짜리가 뛰듯이 뛰게도 만들어 놓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 다리
처음에는요 하나님 온전히 고쳐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배짱 부려요. 아유 다리 아파서 못 가면 하나님 손해지. 맞아. 하나님 손해요. 내가 다른 데 가요? 엄마도 예배드려. 복음 전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러 가요. 찬양하러 가고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요? 그럼 그건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배짱이 두둑해요. 못 걷는 거 하나님 책임 지세요. 나 가서 예배 못 드리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인가? 저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아멘. 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임재해 계시니까 뭐가 늘어요? 배짱이 늘고 배포가 늘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은 타협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도 되지만 내가 아파서 예배 자리를 못 간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아주 그쪽으로는 배포가 간이 배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네, 정말로 내가 주일하면서 야 요즘같이 신나게 주일할 데가 없어요. 앞뒤를 바라보면요 정말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위를 보러 그 찬양 달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맞아. 아주 강단의 말씀은 그치. 늘으니 배포만 늘어요. 왜?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아멘. 있는 게 있어요. 야 이주인 목사님 얼마나 잘났어요. 어젯밤 12시에 아니 10시 넘어서 전화해갖고 목사님 내일 설교해 주세요. 착각 그래. 10시 넘어서 전화해갖고 목사님 내일 첫 타임 그럼 목사님이 설교해. 제가 빼요? 예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찌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주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다 푸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왜지? 제가 설교할 때 이 겨자씨 처음에 와서 늘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우리 남동생과의 얘기를 사실은 많이 설교를 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남동생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내가 이웃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강단에 서서 내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집에 가서는 웬수도 저놈 웬수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남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왔다가 갔습니다. 친정아버지 기일날 예전에는 우리 안산 사는 동생이 저희 오빠한테 우리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는 동생이고 걔한테는 오빠니까 오빠 이번 명절에 건너와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동생이 그러더래요. 야 장손이 어디가 여기서 제사 지내야지. 우리 남동생이 그랬어요. 어쨌든 장손이고 맞으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만나서 8월달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다음날이 아버지 제사인데 그 전날 만나자는겨. 그래서 야 그날 아버지 제사야 우리 집으로 와 있어 내가. 그때 우리 남동생 알았어 누나 갈게. 그래서 와서 이제 시간은 안 맞아서 예배는 이제 우리끼리 드리고 와서 저녁 먹고 놀다가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마지막 주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에 어떻게 이제 잔치 친정 잔치니까 갔더니 이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요즘 막내하고 잘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해.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가며 나는 말은 안 해도 솔직히 제가 자상한 성격이 못해서 이렇게 보듬고 하는 건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건 하거든요. 말은 안 해도 그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게 그 남동생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면 안 되고 올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풀어주세요. 아멘. 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거 풀어지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왕래할 수 있다는 거, 왕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되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저희들은 어기는 삶을 살면서 죄에 빠져서 망하기는 망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스스로에게 형벌이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가시와 올무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저들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책망을 받고 진정한 회개에서 우러나서 하는 회개가 아닌 통곡이 아닌 아유 저 멸망이 나한테 다가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저 멸망이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자기들 스스로에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통회하며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만 보고도 저들이 이쁘다라고 다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돌아보실라라고 오늘 분명 사사기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인데 우리 죄 안 짓고 사나요? 죄 짓고 삽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안 빼놓고 하는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 우리는 눈으로 보는 짓는 죄, 입으로 말하는 죄, 귀로 듣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요. 그런데 감정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우러 살면서 짓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장에 와서 사사기 1장에 와서는 무엇 때문에 남겨놓고 무엇 때문에 저들을 온전히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지파가 가나안 7족속이 있는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 이상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동거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생전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영토로 돌아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생전 시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여호와만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준 목사님이 둘이 있는데 이준 목사님은 여호와만 섬겼는데 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갈 때도 있는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내 백성 이스라엘 그게 내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유하며 겸손하게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겠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어느 족속이든 여호수아 같은 지금 오늘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왜 생겼어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대통령. 우리는 전 대통령을 교회 장로님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그래 장로님이시니까 좀 괜찮을 거야 기대를 하면서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힘을 몰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점점 흥황해져 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쇠퇴해져 가면서 지금은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데까지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그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다.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냅시다. 아멘. 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 강사님 올라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거 봤냐고. 내가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 봤냐고. 나 기도한다고.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고.
주여 소리가 주여 자기 보고 하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야. 거기에 그분 한 번만 앉아 계셨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럿인데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못해. 그 사람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사기 1장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2세대들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즉 가나안 땅에 와서 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어왔잖아요. 장로들도 있었고 많은 사실은 그때는 선지자들 있고 제사장들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내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큰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출애굽을 통해서 장세기서는 그냥 그렇다 치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광야 생활을 그 모든 가나안 여정까지를 그 모든 여정들을 저들은 알지 못한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솔직히 한 건물에 하나씩 교회가 있다시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더니 어느 할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 하나가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야. 사돈이잖아요. 그렇게 그럼 갔다 왔어? 갈라겠는데 오지 말랴. 왜? 사흘 만에 살아났대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사흘 동안 안 기다리고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3일 만에 우리 장사 다 지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3일이 지나도록 안 가요? 이 할머니는 안 갔다는 얘기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엊그저께 송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 관계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해요. 응.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목회자들 책임이지. 성도들한테 책임을 돌리실 거예요? 아니요.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주의 종들 책임이에요. 오늘 사사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세상에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진 적이 없고요. 물길이로 한번 간 적이 없고요. 옷을 헤져서 꿰맨 적이 없고요. 신발이 헤져서 꿰맨 적이 없고요. 성경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끌어왔다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들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이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제가 제 유튜브를 설교를 안 보냈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안 내보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여기 정사라 목사님도 계시지만 내 건 올리지 마를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우리 친척들이 열어보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라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 이렇게 아무 어디
구독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올라와요? 내가 아는 얼굴이 올라와요. 아버지. 그러니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 잘 못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는 사실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종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그 구령 하나만 가지고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다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구국 기도에 쉬워요. 참석하는 거.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왜 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들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제가 이 늘사랑 기도원에 오면서 이렇게 구국기도에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지면서 내 안에 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거는 학교 때부터 하기는 했어요. 기도를. 그런데 지금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지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때는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거는 학교 때부터 제가 시작했던 기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주시라고 세밀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왜? 지도자가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